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어느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너무 좋았다, 꼭 보시라, 강력 추천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와 함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곳에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는 나이가 어리기는 했지만 어떤 사건을 분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딸이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사탕을 먹었는데 사탕이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 흑인 간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탕이 톡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의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 흑인 간호사가 일하던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 흑인 간호사가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남편은, 이 어떤 리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간다, 느껴지는 것만이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자 강력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가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만나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실제성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논쟁해 보기도 하고, 어떤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심리학자와 함께 고린도 전서에 보이는 이 한꺼번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또 가지고 논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기절설,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회복한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결론 내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신학자도, 신학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심리학자도, 그리고 역사학자도, 그리고 의학 박사도,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예수의 기절설, 분명히 이 사람은 의학 박사를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예수는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의학 박사가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예수의 기절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도 다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는 또 다른 전제를 가지고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 500명은 아마 착각과 엉뚱한 환상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심리학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사람은 스스로가 이야기하면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데 무신론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500명의 사람이 그 한꺼번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환상이나 착각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료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건 여기 성경 하나뿐인데,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고학자, 과거의 유물들을 발견하는 고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묻는데, 그때도 답은 똑같더라고요. 이 고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이 왜 진짜일 수밖에 없느냐,
오래된 역사에 관련된 사본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갭을 보면 1100년이 나기도 했는데, 이 사본의 개수가 무려 58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리지널 책과 그 사본의 이 간극이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실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교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에 나섰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데,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복음 때문에 온전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가죽이 막 벗겨지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여러분, 진실이 아니고는 누가 저렇게 죽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는 허구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는 실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가 맞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때 보면 기적을 일으키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의 틀에서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일들도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저 잔인한 백성들을 구해내라. 근데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요나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잘못된 믿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시는데,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떨어질 때요, 물고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삼켰답니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함께 장로님들하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림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딱 들어갈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초는 언제 났냐, 그리고 물고기 안에서 초를 들고 있으면 그 물고기가 익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무는 이야기가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자라. 네, 빌립보에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 귀신의 능력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좋게 보고 몇몇의 주인들, 사람이요,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갔더니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는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다니시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한 번 들을 때는 그래도 그래, 사람 잘 알아보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나요? 한 번은 좋죠. 근데 막 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귀신 들린 바로 그 여종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여종이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와서 이 여인은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좋아했어요. 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주인,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사라지니까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을 좀 한번 잘 보십시오. 여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귀신 들렸다가 바로 섰으면 응원하고 칭찬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발에까지 착고가 차이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그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터가 막 다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대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단단히 있는데 이 터가 막 흔들리면 이게 뭔가 잘 안 만져가지고 삐그덕거리면서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지금 손과 발에 족쇄가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다 벗어졌대요. 사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사고의 틀을 벗어난 행동,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느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기적만 바라고 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때도 일으켜 주시고 이때도 일으켜 주시고, 항상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때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다 동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설명이 불가능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했다고는 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가슴 깊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어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예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예배가 밋밋해졌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엎드려 울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니까 간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기적은 광신도 조금 과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기대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들을 빼놓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뒤에 부활 사건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누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아니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생동감이 넘쳐요. 그러나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에이 모르겠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신앙이 정말 밋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전과 믿음 다음에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사람들에게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꿈과 기대도 다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요,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런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일단 바울 앞에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멀리 서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아주 멋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거든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분명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맨 처음엔 지켜만 보거든요, 누가 죽어가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들을 가서 짓밟는 거예요. 생명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 일을 서슴없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살려야죠. 근데 지금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장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이제는 시키는 걸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내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일 만한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아니까,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어주시는 하나님, 엄마 같으신 하나님,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엄청난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사람들은 격앙되어 있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내기도 하는데, 바울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걸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를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을 다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또 선물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어느 한 섬에서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이 가득한 뱀이 바울의 손을 탁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바울이 편하려고 가만히 있다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도와드리려고 저기 있는 나무 묶음을 가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뱀이 확 물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뱀이 물렸을 때 죽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 지금까지 저 뱀에 물리고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죽을 거야, 죽겠지,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분명히 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떨어버렸는데 결국은 안 죽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기적이다, 은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는 어제 시편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54장 4절 말씀, 54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이니라. 아주 명확한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보통 제가 주일 설교를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면 큰 아웃라인을 잡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살을 붙여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이 돼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르겠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늦은 저녁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데 어디서 눈이 탁 멈추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렀다는 곳에서 도무지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설교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밤낮을 머물 수가 있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박 목사, 나 하나님이야. 너 이거 못 믿니?
이거 설교 못할 것 같아? 왜? 나 전능하다며, 힘이 있다며. 그러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도 있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럼 어떻게 증거할 거야? 이 하나님을 선포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신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일만 믿으려고 하는데 이걸 깨뜨려줘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을 고르게 됐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뭐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할 수 없는데도 큰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점잖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그런데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계속 그렇게 움츠려 있느냐? 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냐?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라.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흥분한 게 아니라 주님이 흥분하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번 질문도 당신이 경험했던 기적이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 일진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 큐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장로님들이 같이 이야기, 시편 이건 어땠고 시편이고 또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아침에 모여서 성경 얘기를 합니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 얘기도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함께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막 이런 문제가 엄청 컸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을 축하, 단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기적을 경험한 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담도 낭종으로 수술을 한 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담도를 떼어내지 못하고 10년 뒤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한 부위가 계속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암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을 진단받았을 때 암을 부정한다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담히 수술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직후부터 췌장 누궁으로 인해서 췌장액이 심하게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췌장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나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제 병이 나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까지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통증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수술 후 1, 2주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넘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제가 힘을 내었던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아픔을 통해서 이제 오빠와 남편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 아픔을 통해서 남편과 오빠의 영혼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이 아픔마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제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양경 원사님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수술이 어쨌든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함께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릴 줄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의료진들에게 물어도 목사님 담도하고 췌장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요 기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시면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기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 기적이 제발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적 적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적으면 이미 믿음 없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테니까 믿음을 갖고 적으셔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냐. 아멘. 적으셨어요? 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새벽을 깨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직접 새벽 기도회는 인도에서 일주일 동안,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다음 주인지라 그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번 주에 기적의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대로 안 되면 어쩌나. 저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셔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변화시키네. 우리의 삶 변화시키네. 아멘. 나 경배해 주로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아멘. 주.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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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국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국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아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믿음을 다해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진 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들은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